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좋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9시 예배 드리다가 11시 예배 드리는 거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푹 자서 좋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고 피곤할 시대인데 9시 일어나서 하는 거 참 고생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할렐루야 안녕. 그래요. 한 청년이 약혼녀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긴장을 한 나머지 계속 배가 꾸르륵 대면서 가스가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이 남자 너무나 긴장해서 여러분 이 방구를 여러분 뿡 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청년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약혼녀의 아버지가 식탁 밑을 보더니 청년의 다리 밑에 앉아있는 걔한테 해피야 저리 가라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방구 꼈는데 무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해서 그 깊은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또 다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죽 소파에 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가죽 소파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삑 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약혼녀의 아버지가 걔를 보고 해피야 저리 가라니까 왜 안 가?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다시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옆 칸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커다란 소리로 빵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도 약혼녀의 아버지가 걔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해피야 저리 가라고, 거기다가 똥 뒤집어 쓰겠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처음부터 배려가 아니라 걔한테 저리 가라는 그런 거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약한데 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술집에서 손님 2명이 진탕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님이 근처에 있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는 여수인데요. 나도 여수 사람인데. 고향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어디 살았는데요? 저 서교동에 살았는데요. 나도 서교동에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혹시 나는 1970년 여수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당신 어떻습니까? 했더니 나도 1970년에 여수 초등학교 나왔는데 한잔 받으세요 하고 막 둘이 신나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단골 손님이 처음 들어와서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쌍둥이인데 둘 다 취했어요.
이제 좀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39주년 동안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천성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성의 이름으로 지금 아이부터 우리 어른 세대까지 다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랑 놀 겁니까? 저기 연세중학교에서 놀 겁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딱 친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지고 또 너무나 흔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다니는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공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떠냐, 한두 가 정도 먼저 진도를 나가서 뭐 중간이나 기말 때 좀 더 유익한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학원 다닌 적이 없어서 그냥 잘 다녔는데,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물어보면 그거는 니네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건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오히려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원이 그 정체성이 약간 좀 입시 위주로 이상하게 변질되고 학교도 약간 그 정체성이 약간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꼭 그러한 것뿐만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책임지셨는데, 요새는 워낙에 이게 세분화돼서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담당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과 뭐 또 보조인가요? 아이돌봄인가요? 뭔가 여러 가지 세분화가 돼서 이제 여러분 저도 잘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혼내셨어 하면 어떻습니까? 너 뭐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혼내셨어? 라고 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새는 학교 와서 선생님 혼냈어요, 이놈의 선생님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점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왜 다니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천성교회 39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최선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무려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하러 옮겨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지만, 교회의 역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여러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과 잘되고 형통한 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셈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내가 교회에서나 삶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 공부를 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이 메리트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충성하거나 때때로 예배를 드리거나 때때로 활동을 할 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나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되어서 영원한 상급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 다시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라고 인사 가운데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사실 유언과 다름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그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파수꾼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있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침입하기 전에 먼저 성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해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영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성도들의 한 주간의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을 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시에 저희가 연합 셀주일 행사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좀 친해져요, 우리 과자 좀 먹으면서 친해져요 하는, 여러분,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할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 하나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쓴소리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지적할 때 여러분, 이것을 좋아할 성도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최혜솔이라는 학생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딱 보고 일로 와봐 하면 여러분 뭔가 막 찔리고 한 소리 듣고 막 이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한가 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 뭐 걱정이 없어요. 왜냐? 이제는 혼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혼날 일도 없고 목사님 불러도 자유롭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면 제가 잠깐만요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내가 봐도 막 내가 감동적인 신앙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리 오세요 어떨까요? 막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꺼리다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 좀 이게 설교용은 아닌데 쫄 이런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쫄았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님의 눈빛과 또 전하고 나서 성도님의 차가워진 거친 눈빛과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눅들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두려운 일이고, 실제로 많은 공격을 당하는 일인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만약에 잘못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망한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는 교회였는데 누가 대놓고 아버지의 첩을 동침하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로부터 동역자들까지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매사에 꾸짖는 사람은 인기가 없는 것이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영혼도 살아날 기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표현이 뭔가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이해되는데, 원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양떼와 본인을 위해서 언제나 삼가고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목회자들, 특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목회자를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히 지도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요, 아이고 이번 주에 내 말 안 들은 집사님과 권사님 나와 대가리 박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머리를 박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감독자라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 내 맘 안 든다고 머리 박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순종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로님 이리 와서 춤 한번 춰봐요. 장로님이 막 이렇게 춤 췄다는 겁니다. 아유 순종 잘하는 장로님이라. 장로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의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세웠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청비해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특별히 감독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셨습니까? 축구 선수들 보면 여러분 막 20 몇 명을 뽑아 가는데 실제 경기에 뛰는 건 11명인가요? 12명인가요? 그때마다 3명을 교체하고 5명을 교체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독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독이 모든 훈련, 프로그램, 전술, 각 사람의 역량, 각 사람의 역할, 이런 것을 전부 지도하는 게 감독의 실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자를 통해,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교회에 질서가 없고, 목사님이든 나든 뭐 똑같은 성도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성경적인 교회는요, 목회자의 권위와 질서가 교회 안에 유지되고, 셀 리더의 질서와 권위가 셀 안에서 유지되고, 셀 교사의 질서와 권위가 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학교에도 학교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도 직장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리겠죠. 성령께서 감독자로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보살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살피다란 말이 원어를 보니까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요. 포이마이노,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 목자가 양을 지도하고 양육할 때 시키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이마이노, 보살피다란 말이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면 뭔가 막 케어해주고 먹을 거 먹이고 이런 것을 보이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것을 포함한 가르침과 지키게 하는 교육과 양육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한 그 강아지를 할까요? 목양견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모든 양육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성교회에 속해였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목회자와 사역자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는 삶, 양육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시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때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때때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전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양육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양떼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무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눈물로써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3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때때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징계도 받고 잘하는 건 칭찬도 받고 전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 기타 모든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것이 무엇이냐? 둔하게 양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배울 수가 없고요, 아무리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한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 지키게 하는 교회, 또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양육의 은혜, 목회자를 통한 양육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으로만 생각하면 아까 히브리서 3장 13장 17절 말씀처럼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여 복종하여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동생이 하나 먹든지 형이 하나 더 먹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이 항상 좋은 걸 얘기하면 먹을 거 얘기하냐고 생각하시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9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3절까지죠.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작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현실이 무엇이었냐? 본인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에베소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늑탈하는 거짓말을 그때부터 선포하게 돼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충격적인데 30절, 여러분 중,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님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고,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로까지 세워진 사람들이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제자대학으로 말한다면 제자대학 수료자가 그치는 게 아니라 수료에서 행복모임 인도도 하고 셀모임도 인도하고 전도지자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목사님 말이 맞아, 그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 말은 좀 힘들긴 하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더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이게 더 편하다니까 라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외부로도 생기고 내부로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떨까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사도 바울 목사님 좀 이상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던 나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잖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 그거는 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을 끌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성장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은데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힘듭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도 받고 훈련도 했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착착착 앞서 나가면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하기 싫고 뒤처지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 착착착 잘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도 바울과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라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천지가 교회에 미혹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돼.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때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안 건든답니다. 왜? 자, 목사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목사님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는 순간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니까. 근데 신천지처럼 여러분 이런 원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얘기를 시작할까요?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독자로 성령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31절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목회자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그 사역과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때때로 섭섭병도 찾아오고 때때로 문제도 찾아올 때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당연한 것이고 서운한 거는 기억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물에 새겨야 됩니까? 돌에 새겨야 됩니까? 돌에. 그럼 원한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물에 새겨야죠. 그러면 목사님께 받은 은혜, 셀리더께 받은 은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물에 새겨야 됩니까? 돌에 새겨야 됩니까? 돌에. 그 서운함은 어디에 새겨야죠? 목사님 못생겼어 이런 건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그러면 물에. 근데 반대로 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이 9번 잘해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한 번 잘못하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강지훈한테 복수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여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목회자 스스로 경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아까 말했던 목회자 그룹부터 변질된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을 시험하여 그 말씀이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여 그들을 쫓아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첫사랑이 부족한 약점은 있었지만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오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 건물이 새삥 좋으면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쁜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그런 선생님 있으면 막 가거나, 우리는 두 개 좀 약한가요? 강한가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또는 목사님이 겁나 잘생겼거나 위트가 있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좀 아쉽네요. 우리에게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의 본질의 핵심은요, 파수꾼으로 진리를 선포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를 3년 동안 나를 향한 사랑으로 섬겨줬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여 이 목회자도 성도들을 여전히 온유함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셀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다가 은혜 받는 건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먹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25절 26절 말한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될 때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하기 싫어하는 자리,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 있다라면 성경은요 지금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를 점점점 올가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여 변화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할렐루야,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첫 번째 요소가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도가 그래요라고 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따르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단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즉시 사단의 모든 올무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번민과 신앙의 시험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해야만 회복할 수 있지,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여건이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가 아닌데, 오늘날 사단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니까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본인이 깨달으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는 이렇게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누리기 위해 중보기도 형식으로 일부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빌드업이 괜찮죠. 일부 예배를 중보기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와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일부 예배는 이제 중보기도 형식으로 설교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하고, 오늘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30분 정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일을 시작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실 분은 중보기도를 통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역할,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세 가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중에 하나도 없네 이러면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양떼에 들지 않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우리 행복 나눔 축제 12월 14일이죠. 그때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 점심 먹고 오늘만큼은 집에 빵 하고 가지 마시고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으니 재밌는 게임과 재밌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이 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 은혜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역한 자를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성교회를 39주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하는 교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여정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성교회를 통해서 천성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사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듯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또한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재생산의 사명을 품고 나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